우리 삶의 여정에는 종종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숨고 싶어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 기적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든 그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당신을 건져내시고 삶을 회복시키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들조차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이죠.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본래 무언가로부터 숨거나 도망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여러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무모한 행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전혀 못하고 깊은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도 행하라는 말을 듣고 곧장 수영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일처럼 이성적이고 합당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받고도 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봐 혹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과거에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워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두려움을 느낄 기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의심 없이 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고 그는 만져본 후에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의 경지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의심을 악의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완전히 자라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은 아니지만 분명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그 의심을 붙잡고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을 가질 모든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졌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희망을 가질 만한 자연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다한 것과 다름없는 아내 사라의 몸을 보며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100세가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 희망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눈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의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브라함은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승리는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당신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소망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질적인 확신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이 도시에 집이 한 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이 집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저는 그 집을 볼 수 없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집을 통째로 이 스튜디오로 가져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집의 집문서를 가져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등기권리증을 본다면 당신은 당신이 집을 가졌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집문서와 같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에 대한 증거이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믿음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그러나 파괴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실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는 믿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말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써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를 간구했는데 그분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의 기도가 최선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제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저는 아직 그것을 구하는 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구할 용기나 믿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을 해주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조금도 놀라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앞으로 저지를 모든 실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신뢰하며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한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으셨으며 당신을 돕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내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수많은 결점을 찾아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심과 불신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 현장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러했듯이 거대한 무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낫게 하지 못했고 가진 돈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면 이 여인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 그를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분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하며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어리석은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혼돈에서 당신을 건져내시고 삶을 회복시키실 만큼 위대하십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이를 행합니다. 믿음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일자리가 없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직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왜 하필 지금 저 여인 때문에 멈추셔야 했습니까? 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3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확대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라.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너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당신을 버려두고 응답 없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끝이십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결코 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잊어버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귀를 막고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길을 잃고 실수를 저질렀다면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아니,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한때 당신 안에서 불타올랐던 그 불꽃을 다시 살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었고 그 주변의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으며 당신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환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분은 다시 한번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은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저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언 15장 15절에서 말하는 악한 예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당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웃게 만들며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마음을 정하고 그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당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의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걸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긴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 오늘 말씀을 충분히 고백하지 못했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사탄은 항상 당신이 아닌 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둘 때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이 아마 당신이 오랫동안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당신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일어나되 당신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당신의 죄를 덮고 돌보시기에 하나님은 충분하고도 남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의심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실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당신의 삶의 기적으로 만드시기에는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을 심으십시오. 의심의 목소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한